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일본인 3세 학자인데 채안권을 써서 세계적인 석학으로 인정받은 학자가 있습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란, 일본인이 3세니까 후쿠야마란 이름이 들어갔겠지요. 프랜시스 후쿠야마. 이분이 쓴 책이 더 역사의 종말과 최후의 인간, 그런 제목의, 긴 제목의 책입니다. 영어로는 The End of History, 역사의 끝 종말과 And the Last Man, 최후의 인간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핵심이 뭐냐면은 인류 역사상에 봉건주의, 전체주의, 파시즘, 공산주의, 여러 정치 제도가 등장을 했었는데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가 최고의 제도다. 이 이상 더 좋은 제도가 나올 수 없다. 그렇게 쓰면서 민주주의에는 약점이 많다. 많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어냈던 정치 체제, 이데올로기, 제도 중에 가장 나은 제도다. 더 이상 가는 정치 체제가 나타날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길고 긴 인류 역사에서 문명이 발전을 해왔는데,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까지 발전해 왔는데, 인류 문명이 발전해 온 데는 두 가지 니드, 욕구가 중심에 있었다. 두 가지. 그 두 가지 때문에 인류 문명이 발전해 왔다는 겁니다. 첫째가 뭐냐면 경제적으로 더 잘 살고 싶어 하는 니드. 보다 경제적으로 나아지고자 하는 욕구. 첫 번째지요. 아파트도 12평 살다가 20평으로, 20평에서 40평으로, 40평에서 60평으로.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보다 잘 살고 싶어 하는 욕구. 두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인간은 인정받아야 인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자기 타고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비교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장점이 있고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약점, 단점이 있다. 그런데 장점 많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왜 시들어가고 약점이 많은 민주주의, 자본주의는 왜 흥해지느냐? 딱 한 가지다. 공산주의는 인정하는 풍토가 아니다. 인민 대중을 인정을 안 한다. 당 간부들만 저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인민 대중을 이웃 동네 가는데도 도장받고 가야 되고 직업도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대학교 가는 것도 공부 잘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 당에서 지정을 해줘야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인정을 받아야 행복해지고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인정을 안 해주는 제도라서 이건 쇠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00년 전만 해도 공산주의가 세계를 삼킬 것 같았습니다. 지금 공산주의가 거의 시들어가고 몇 나라만 남아있지요. 그죠? 북한, 중국, 뭐 몇 나라 정도. 수십 년간 이어온 큐바 같은 나라도 요즘 공산주의 법을 고쳤습니다. 왜 공산주의는 시들어가느냐? 인정을 안 해준다. 자본주의, 민주주의는 약점이 많은데 왜 발전하느냐? 인정을 해준다. 정치가들이 국민을 인정을 하고 사장은 노동자를 인정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서로 대화하고 여당은 야당을 인정하고 여당은 야당을 인정하고 인정하는 풍토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발전을 한다. 이 성경적으로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 10장 32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것이다.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나도 인정하지 못한다.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뭡니까? 시인하면, 그게 인정하면입니다. 시인하면이 인정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인정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기독교적 가치관, 교회 문화는 서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기초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시인 인정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백성이라 성도라 인정할 것이고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 시인하지 아니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 인정하지 않겠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부부간에 행복한 부부는 특징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인정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인정해주는 부부는 문제가 없습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왜 서로 이혼을 잘하고 결혼한 지 얼마 만에 파탄이 이루어지고 그런 게 왜 그러냐? 서로 간의 약점도 단점도 서로 살아가면서 인정해줘야 되는데 아내의 약점을 드러내가지고 당신 그런 점 어떻고 인정 안 해주면 부인이 상처받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지요. 부부 사이에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살다가 짜증이 나가지고 당신같이 무능한 남자 만나가지고 내가 동창회도 못 나가. 안 그래도 무능해 죽겠는데 마누라가 그 말하면요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고 싶어요. 절대 그 말하면 안 됩니다. 무능한 남편도 아이고 내가 다 팔자지 응? 생각하고 무능한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해줘야 남편의 잠재된 능력이 나타나고 실력이
자라게 되는데 무능하다고 자꾸 부인이 남편을 티박 주면 그 남편이 사랑구실하겠습니까?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한 자식들은 밖에 나가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시골에서 두레마을 공동체를 할 때에 22살 먹은 청년이 신경쇠약의 불면증에 걸려서 누구 추천으로 두레마을에 왔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바탕도 좋고 나무랄 데 없는데 늘 풀이 죽어가지고 잠 못 자고 소화도 안 되고 그렇다 그래서 내가 고추밭을 같이 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볼 때 자네는 흠잡을 데 없는데 성품도 좋고 부지런하고 다 좋은데 왜 그래 풀이 죽어 사냐? 왜 그렇게 사람이 기백이 없고 풀이 죽었냐?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아버지 탓이에요. 그래요. 그 아버지가 학교, 중고등학교 교감인데요. 아버지 탓이라 그래요. 그래 학교 교감 선생님 아버지 말이냐? 그랬더니 그렇다 그래요. 아버지가 어쩔 건데? 아버지는 나를요, 항상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어떻게 하면 아버지한테 인정받아 볼 수 있을까? 자기는 그게 소원이랬다는 겁니다. 한 분은 성적이 잘 나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자랑했대. 아버지 이번에 성적이 잘 나왔어요. 통지부 가지고 갔더니 그 아버지가 통지표를 툭 던지면서 인마 그걸 자랑이라고 하냐? 공부를 하면 1등, 2등 해야지. 그것 좀 올라갔다고 자랑하냐? 바보 같은 기. 기가 팍 죽은 거예요. 친구들하고 대화하다가 아버지가 확 인상 쓰는 거예요. 니 같은 게 창피다. 아버지 인상 쓰던 얼굴 기억나면 힘이 쫙 빠지고 의욕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신경쇠약 걸리고 불면증 걸리고 두레마을까지 온 거지요. 한 1년간 그 망가진 자존심, 인정받지 못하는 마음을 자꾸 위로해주고 너는 이런 장점이 있어. 너는 이런 점이 참 뛰어난 점이야. 자꾸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랬더니 그게 되살아나더라고요. 지금은 아주 목회자가 돼가지고 충청도에서 좋은 목회하고 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게. 그래서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그 책에서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결론이 뭐냐? 공산주의는 망한다. 왜 망하냐? 인정하지 않는 문화다.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 사회는 시들어간다. 민주주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점이 많은 제도인데 선거할 때마다 복잡하고 뒤죽박죽 될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주의는 왜 힘이 있느냐? 인정하는 문화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인류가 만들어낸 정치 체제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최후의 제도다.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이 공산주의,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기초가 되는, 경제적인 기초가 되는 책이 2권입니다. 1776년에 장로교 집사였던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영국 옆에 스카틀랜드에 장로교 집사를 했는데 성경적 바탕에서 경제 이론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국부론 그래요. 국부론. 한 나라는 어떻게 하면 부유해질 수 있는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유명한 책입니다. 1776년에 나왔습니다. 그 뒤에 100년 조금 못 돼서 1863년에 독일 계통의 칼 막스가 자본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자본론은 통제사회, 당이 전체 국가가 통제하는 사회. 그런데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국민 각자가 자기 역량, 자기 기질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뒷바라지해주는 정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자유, 개방, 열린 사회, 정부가 국민을 인정해주고 뒷받침해주는 제도,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칼 막스의 자본론은 전체주의, 공산주의는 통제경제입니다. 국가가 기획을 해가지고 그 기획을 따라서 국민이 움직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공산주의지요. 그런데 두 책이 받아들인 국가들이, 두 책 중에 한쪽을 받아들인 국가들이 이제 지구상에 그 뒤에 이어졌는데,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국가 경영의 제도로 받아들인 나라들은 다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선진국이 됐습니다. 왜? 자유하고 인정해주고 국민들의 역량을 각자 발휘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하는 나라들이 선진국이 됐습니다. 칼 막스의 자본론을 받아들인 나라들은 빈곤한 국가가 되고 실패한 국가가 됐습니다. 그 핵심을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인정해 주느냐, 인정해 주지 않느냐, 거기서 결판 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5년 일본 통치에서 해방된 뒤에 북한은 칼 막스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체제로 따르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아담 스미스의 제도를 따랐습니다. 지금 해방된 지 76년이지요? 지금 완전히 북한에 대해서 남한이 승리했지요. 국력이 북한에 대해서 남한이 몇 배나, 국력의 차이가 70배입니다, 우리가. 체제 경쟁에서 완전히 승리했지요. 그 공로가 어디에 있느냐? 북한은 전체주의, 사회주의, 인정해주지 않는 제도를 채택하고 남한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민을 인정해주는 체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남한이 북한에 승리한 거이지요. 요즘 사회가 뒤숭숭해지니까 우리 국민들 중에 우리나라 장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남한이 민주주의는 시끄럽고 산만하고 분열이 돼가지고 북한 공산주의에 우리가 맥히지 않을까? 이러다가 빨개의 세상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확실하게 일러줍니다. 택도 없는 소리요. 이거는 벌써 체제 경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북한을 가보면 알아요. 북한을 가서 봐야 됩니다. 나는 많은 사람이 북한을 방문해야 된다는 거지요. 가서 보면 압니다. 그럼 국민들이 풀이 죽어가지고 정부에서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타고난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서서히 망해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결국 핵무기 하나 가지고 버틸라 그러는데 어림없습니다. 북한 핵은 쓸데없는 짓 하는 겁니다.
러시아, 소련이 망할 때 핵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공산주의 소련이 망할 때 핵탄두가 7,200개랬습니다. 소련의 핵탄두 7,200개 가지고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면서 그냥 흔적도 없이 망했습니다. 핵무기가 오히려 그것이 자기들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되는 거이지요.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대해서 참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어려운 약점도 있지요. 친일파를 쓴 거라든지 인사를 잘못해서 이기붕 같은 2류, 3류급을 쓴 거라든지 약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철학을 한 사람 중에 그 머리 홀랑 깎은 강사 있지 않습니까? 율부린 너처럼 머리 깎은 그 사람 이름 뭐이더라? 응? 그 사람이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이승만 무덤을 파내버려야 된다고. 그러냐고 저 사람이 정신이 있나 없나? 응? 제정신인가? 그분이 대학에서는 신학을 하고 철학과로 옮긴 사람입니다. 사람 머리가 좀 모자리나. 그 이승만 대통령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지금 무덤을 파내가지고 응?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남한이 민주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단군일에 지금 제일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미국을 다녀왔습니다만은 삶의 질, 국민들이 누리고 사는 삶의 질은 우리가 미국보다 한국이 더 잘 삽니다. 일본 나라, 이 가까운 나라 일본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질은 우리가 더 잘 삽니다. 그 중국 사람들이 그래요. 중국 사람들이 일본도 가보고 한국도 와보고 나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일본보다 더 잘 산다. 아주 칭찬을 해요. 우리가 누리는 혜택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감사한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가 참 기독교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국 현대사 100년은 기독교의 작품입니다. 한국 교회는 우리 역사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 없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만큼 잘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일제 탄압 시대에도 기라성 같은 민족주의자들은 교회에서 길러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재필, 안창호, 이승훈, 이상재 장로, 조만식 장로, 이승만, 김규식, 여운형, 남궁옥, 김교신, 전부 교회가 길러낸 인재들입니다. 그분들은 애국자들이면서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안창호 선생 같은 분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기독교가 선교사들이 세운 경신학교에서 길러낸 인재입니다. 이승만은 선교사들이 세운 배제학당에서 길러낸 인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이 역사에 혁혁한 공헌을 세웠는지 우리는 긍지를 가지고 어깨를 펴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 사회를 이끌어가는 세력들이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지요. 괜히 기독교를 시시험을 해가지고. 여러분, 3년 전에 북한에서 남한에 내려온 지령이 있습니다. 교회 침투해서 교회를 파괴시켜라.
남반부 혁명 조건 10가지를 북한에서 지령을 내렸습니다. 남반부를 공산하기 위해서 10가지를 실천해라. 내가 시간이 있으면 10가지 조목조목 소개했으면 좋겠는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10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 침투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변질시켜라. 교회 때문에 공산화 통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소리지요. 그래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오반 운동을 해서 5가지 반대 운동을 목숨을 걸고 합니다. 반미, 반개신교, 반재벌, 반기업, 반강남. 이 5가지 오반 운동거려. 반일. 개신교를 파괴시켜야 된다. 응? 그래가지고 개신교에 흠집을 내고, 여러분, 1년에 개신교의 나쁜 점을 PD 수첩이니 무슨 기자 수첩이니 밤 11시 아주 골든 아워에 방송하는 게 있지요? 그걸 50분씩 반영합니다. 50분간. 50분간 기독교의 나쁜 점 찾아내가지고 그걸 특집을 만들어 발표했는데 2년 전에 1년에 기독교를 흉보는 그걸 33번 KBS, MBC 이런 데서. 여러분, 내가 운동권 출신인 거 아시지요? 우리 한참 데모할 때 그 좌익들이 침투해가지고 3가지 희망하는 사람들은 데모대에서 뒤로 빼게 했습니다. 신분이 드러난다고. 앞으로 기자 될 사람, 교사 될 사람, 고등고시할 사람. 이 사람들은 데모대 앞장서지 않게 했습니다. 뒤에 있게 했습니다. 신분 드러나면 나중에 교사 발령받고 판검사 임명되고 신문사 들어갈 때 불이익을 당한다고 좌익은 그렇게 키웠어요. 그 사람들이 기자 되고 판검사 되고 그 사람들이 세력을 쑥 길러서 지금 그 사람들이 전면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어떤 재판은 보면 상식을 벗어나는 재판이 많지요. 기자들은 자꾸 기독교의 나쁜 얘기를 쓰지요. 또 교사가 될 사람들은 정교조가 돼가지고 교육을 완전히 자기들이 말아먹었지요. 우리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됩니다. 130년 역사입니다. 한국 교회는 130년 역사에 혁혁한 공헌을 세우고 중간에 우리가 교회에 앉아가지고 교회에서 할렐루야 하고 밖에 세상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교회 안으로 밀린 거지요. 그러니까 기독교 그럼 지금은 아주 사회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이미지가 떨어진 거지요. 이걸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기초 실력이 있으니까 충분히 회복하고도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통일 한국 시대는 기독교가 다시 우리 민족을 이끌어가는 중심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6.25 전쟁 날 때 북한에 교회가 2830교회가 있었습니다. 2830교회가 싹 없어졌지요. 평양에 관제교회 하나 외에는 교회가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 중에 신부님들 중에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응? 아니 북한의 교회가 2830교회를 다 없앴는데 목사나 교인들이 북한을 박수치면 어떻게 되냐? 왜 그렇게 정신없는 짓을 하냐? 북한을 살리는 길은 교회가 교회다워져서
통일 한국 시대에 진정한 기독교 국가를 세우는 것이 우리 민족의 살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기독교를 국교로 하자는 게 아니고 불교, 유교, 평등한 사회 이루어야 되지만은 기독교가 통일 한국 시대에 우리 민족의 정신세계를 이끌어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중심이 돼서 참된 민주주의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을 해야지요. 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사야서 24장 2절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민주주의란 것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민주주의의 기초는 자유와 평등을 기초로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지요. 이사야서 24장 2절 말씀.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러분,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처음부터 한 것이 신분 타파 운동입니다. 일본 교회와 한국 교회 선교 역사가 다릅니다. 일본 기독교는 귀족 지식인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는 힘이 없어요. 귀족 지식인들이 행동력이 없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는 백정, 상민, 민초, 밑바닥에서 시작됐습니다. 함경도, 전라도 핍박받던 사람,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 백정, 물장수, 새우장수 이런 사람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전부 쌍놈들, 밑바닥 사람들이 교인이었습니다. 양반들은요 기독교를 외면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자님의 가르침 주자하게 매달렸지요. 양반 중에 첫 번째 교인 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승만입니다. 전주 이시 왕손이지요. 이승만이 전주 이시 왕손 중에 그 계통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감옥에서 성경 읽다가 양반이 되었지요. 신분 타파 운동. 이게 한국 교회가 끼친 혁혁한 공훈이지요. 저도 우리 할아버지 삼형제가 다 머슴이랬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내가 목사 돼가 이래 하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변하지 않았으면 나도 머슴집 손자라서 계속 머슴했겠지요? 응? 그런데 참 우리 집안은 예수 믿어가 팔자 고친 집안이지요. 예수 믿어가 신분이 없어지고 반상이 없어지고 역사가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평등해지고 자유와 평등이 어우러지는 사회, 그런 정치, 그런 사회, 그런 문화가 참된 민주주의고 그것이 성경의 바탕을 둔 겁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 하비 콕스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명제를 냈는데 그거 이제 세속도시, 세콜라 시티라는 명제를 냈습니다. 핵심이 뭐냐면은 인류 역사상 많은 책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책이 나왔지요. 그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책이 나왔지요. 그 중에 역사에 가장 영향을 끼친 책이 뭐이냐? 하비 콕스 교수가 세속도시의 서문에 쓰기를 출애굽기다. 출애굽기. 역사는 출애굽기 이전과 출애굽기 이후로 갈라진다. 왜 그렇게 출애굽기를 최고의 책이라 하느냐? 출애굽기 이전에는 왕이 전부 다스리고 왕이 백성도 재산도 다 왕이 주인이지요. 출애굽기는 아니다. 왕도 바로 왕도 하나님 앞에 평등이다.
왕도 백성도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다 평등하다. 이게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신학이라는 얘기를 하지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변화입니까? 그리고 하비국수 얘기는 출애굽기 이전과 이후 역사는 달라진 거이다. 여러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시작됐는데 첫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지요. 단군 이래 역사 이래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1948년 8월 15일 이전에는 몇천 년 동안 왕이 다스리던 나라지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헌법을 통해서 전 국민이 공화국, 다 동등한 투표권을 가지고 백성이 주인 되는 나라, 민주주의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거기 박정희 우리 이순신, 자꾸 헷갈립니다. 내가 미국 갔다 왔더니 말이 잘 안 돼요. 그렇다고 영어로 할 수도 없고요. 이승만 대통령이요. 나라 세울 때 딱 두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우느냐. 둘째,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세우느냐. 이승만 대통령의 평생의 그거는 염원이랬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에 모든 국민이 한 번은 목사를 다 만나게 했습니다. 군에 가면 군목, 경찰에 가면은 경목, 병원에 가면은 원목, 학교 가면 교목, 평생에 한 번은 목사들을 다 만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짰습니다. 그런 공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 국가를 세우느냐? 여러분, 우리 선교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일 합방이 1910년에 일본에 우리가 종이 됐는데 2년 뒤에 충청도 영동군에 거기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아주 산골짜기에 조동교회라고 충북 영동군 용화면의 조동교회라고 1912년에 한일 합방된 그 2년 뒤에 선교사들이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그 산골짜기에서 영동읍에서도 차 타고 2시간 들어야 가는 산골짜기 화전민사들 동네에 조동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돌아가면서 거기에 예배를 인도했는데 1926년에 제이슨 퍼디라는 하버드 프린스톤에서 석사까지 받은 엘리트 선교사가 거기에 부임했습니다. 26살 때. 그때 마침 장질부사가 전국에 퍼졌습니다. 이 제이슨 퍼디 선교사가 자전거 뒤에다가 장질부사 약을 싣고 그 동네 찾아다니면서 장질부사 그 전염병 막으려고 애쓰고 다녔는데 장질부사 걸려서 죽은 사람 집에 잤어요. 자기가 감염이 돼가지고 석 달 뒤에 죽었습니다. 그때 불과 30살이에요. 그 참 엘리트가 한국에 와서 3년 만에 장질부사로 죽었는데 그때 아들이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그 아들이 나중에 존 퍼디라는 선교사가 됐는데 해방된 뒤에 미군정이 시작됐습니다. 미군정 장관이 하지 중장이에요. 하지 중장이 남한을 다스리는 군정 장관이 되어가 사람들 누굴 써야 될지 모르니까 제이슨 퍼디 선교사의 아들 존 퍼디한테 비서를 쓰면서 조선 사람 중에 정직한 일꾼 50명을 뽑아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존 퍼디가 진실한 크리스찬,
신앙이 분명하고 반공정신이 투철하고 정직한 사람 50명을 추천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미 군정하에서 그때는 공산당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국민의 86%가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를 해야 된다 그러고 박헌영이 이끄는 공산당이 100만 당원이었습니다. 그냥 가면은 우리나라가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은 소련이 침주해가지고 진주 한 2달 뒤부터 군대 기르고 토지 개혁하고 북한을 딱 김일성 내세워가지고 완전히 공산화했습니다. 남한 또 남조선 공산당이 100만 당원이 됐는데 그냥 두면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존 퍼디 선교사 아들이 추천한 50명이 매일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공산주의를 막고 민주주의 할 것인가. 그 사람들은 이름도 안 나타나는 숨은 일꾼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라 지키고 거기에 이승만 박사가 등장해서 초대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가 공산화로 가지 않고 민주주의 국가를 세울 수 있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역사를 알고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해서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고 해방 이후로 전 세계에 2차 대전 이후로 126나라가 새로 생긴 나라들입니다. 신생 독립국 126나라 중에 우리나라처럼 도움받던 나라가 도와주는 나라로 산업화, 민주화, 정보사회화 도움받던 나라가 도와준 나라 된 나라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겁니다. 앞으로 이 나라는 더 뻗어서 통일한국 시대에 위대한 코리아로 온 세계에 선교 담당하는 선교한국으로 뻗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약해지고 어려워졌다고 걱정하지요. 여러분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아멘 하시지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마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신광도래교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의 은혜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0년 안으로 통일한국을 이루어서 통일한국이 예수 잘 믿는 나라, 믿음 좋은 나라, 온 세계에 예수 잘 믿는 모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민주주의 기초 위에 서로 인정하고 인정받고 서로 높여주며 말씀 위에 나라를 세워서 5대양 6대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 한국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